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내려가서 이제 형을 피해서 달아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는 바로 그 야곱의 마음 볼 수가 있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랬는데, 바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7년을 하루는 아닙니다.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며칠같이 여겼더라. 좀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 하율이 기도 좀 할래? 하율이가 기도할까? 아까 하율이가 기도를 잘했어. 하율이 기도할까 하율이? 좀 길게. 아멘 했습니다. 아까는 기도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뭔 소린가 했더니 목사님이어서 기도하라 했더니 막 기도를 하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 잘하는 기도 꾼이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의 야곱은 7년을 지내는 동안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하란에 도착을 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딸 라헬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라반에게 이 야곱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에 바로 라반은 야곱을 기쁘게 환대를 하지요.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생활하게 되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조카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내 집에서 일만 공짜로 그냥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대가를, 내가 너에게 어떤 대가를 주기를 원하느냐. 일명 어떤 계약을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라반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라헬을 사랑하기에 라헬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7년 동안을 외삼촌에게 봉사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7년 동안을 봉사를 하겠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두 딸이 있지요. 두 딸,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레아는 뭐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시력이 좋아야 된다. 시력이 좋고 고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경도 없을 테고 시력이 나쁘니까 보려면 인상을 써가지고 볼 테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죠. 내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위하여 당신의 둘째 딸, 작은 딸을 내게 준다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어찌 보면 무엇을 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뭐 나중에 가서는 또 상황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떤 계산을 초월한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뭐 사람들은 그의 어떠한 그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는 바로 그 어떠한 것도 소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야곱이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야곱도 사랑 앞에는 어떠했다? 순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계산이 없게 만들고 대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얻을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과 친하게 되면 사귀게 되면 내게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순수한 사랑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계산적인 것이 많습니까? 우리 친구 하나 중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잡다한 지식들, 잡다한 게 이렇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박사학위가 그 당시에 그 박사학위를 이미 받아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도 뭐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받은 친구였고 아무튼 모르는 것이 없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은행장 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다 뭐다 어느 은행장 아는 은행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은행장을 하고 있는 지금은 뭐 은행장 해봐야 뭐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은행장 하면 대단했어요. 그 은행장 딸과 결혼을 해서 은행장인 장인에게 돈을 빌려서 빌리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돈을 얻어서 뭐 자기는 교회를 크게 뭐 개척을 하려고 그런다. 강남 쪽에 개척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더니 진짜 똑같이 됐어요. 개포동의 국민은행 지점장의 딸을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장인의 그 어떤 백으로 큰 건물을 하나 샀어요. 큰 아주 한 100평도 넘는 아주 큰 건물인데 그거를 한 층을 사가지고 이제 그 사위가 목사니까 개포동의 아파트를 그때는 뭐 개포동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은 아파트 사택을 사주고 교회를 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결혼도 목회도 시작을 하고 교인이 그 당시 한 500~6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개포동에서. 자,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 개척을 하고 한 500명 모인. 근데 그 친구는 어디가 서서 말을 해도 내가 그랬어요. 너는 구설이 서말이라도 서말이 한 말이요. 서말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야 뭐가 돼요? 이게 보배가 되는 거지.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많고 정말 귀하다 너는. 그런데 말 좀 천천히 해라.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건 뭐 4배속 정도는 돼 말이. 그러니까 말을 따라 들으려고 귀를 종고 세워도 따라 듣기 말 좀 천천히 한다면 조금만 템포를 늦게 말을 한다면 너는 대단한
이 친구가 거기서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 말이죠. 꼭 생기기는 역도 선수처럼 아주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금방 500명이 모인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아마 목회를 잘했으면 5,000명도 뭐 모이는 건 뭐 그건 문제가 아니래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그 세계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세계 무슨 여행 가이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모르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독일에 가 살고 있는 몇 년 동안 살다 온 양평의 그 양평학교 홍종표 목사님보다 안 간 이 친구가 독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 같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거는요, 모든 산의 높이를 모르는 산이 없어요. 아무튼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신과 비슷해.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거지가 됐어요. 그 누가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이 얼마 있다 이혼하고 5년도 안 돼서 교인들은 다 그렇게 갑자기 부흥했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를 그렇게 그 큰 교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교회는 그때는 꽉꽉 찼답니다. 교인 다 떠나가고 교회 날아가 버리고 이혼하고 뭐 미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거지가 된 거예요. 영등포에 가면은 이 수염 이렇게 난 그 영등포역에서 밥 해주는 그 목사님이 우리 동기인데요. 어느 날 밥 먹는 줄에 그 친구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밥 나눠주는 거기에서 봉사를 하러 친구들이 갔다가 그 친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 친구가 어디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얻을 것을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그 모든 아무리 동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몇 년 동안? 7년 동안 죽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7년이 한 번 더 곱해지지요?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는 아닙니다. 장가를 들어봤더니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눈을 떠봤더니 옆에 있는 마누라가 누구요? 레아인 거예요. 참 그 집안은 외삼촌까지도 참 웃기는 집안인 거예요. 근데 말은 또 잘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이 시치미를 똑 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낼 수가 있어요. 마치 무슨 아주 거룩한 원리를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라헬, 그러니까 7년 14년 동안이 누구를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7년 허탕치고 또 7년을 봉사하면서 그렇게 외삼촌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7년 동안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묵묵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몸된 한 지체인 성도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가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교회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키와도 같다. 그래서 키, 어떤 키냐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키가 있잖아요. 열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뭘 지불하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도 포기라기보다는 바치고 헌신하고,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나는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물론 뭐 꼭 그 사람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양평에 가면은 안경공간이라는 안경하는 집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사장과 와이프가 대학 동기예요. 갓동창. 그러니까 말하자면 CC 출신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종업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봐도 장가가긴 힘들 것 같아. 50이 넘었는데 어떤 여자가 그렇게 뭐 키가 작고 크고 한 것은 둘째 문제고, 누굴 봐도 좀 상냥하게 대해주고 그래야지 말하는 것도 좀 아주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 누가 그 여자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혹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사장은, 그러니까 셋이가 다 대학 동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사장이 그런데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두 다리를 다 못 써요. 이 친구가. 내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에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무슨 공간? 안경 공간. 마누라 이름은 알아. 나는 그 사람 마누라 이름은요, 죽어도 안 잊어먹어요. 아주 이름도 이뻐요. 뭐게요? 김은경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안경을 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김은경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적다가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라고. 아니 내 이름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나 김은경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김은경이라는 거. 그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그 목사님 이름이 김은경이세요? 그래서 김은경이라고. 그 부인이 김은경인데 거기도 경주 김가고 또 파도 똑같고, 김경자 권사님 그 친척이야. 다 친척이. 동생 뻔 될 거예요. 이 친구는 장가도 못 가고 소아마비를 앓고 예쁘게 생긴 학교 동창끼리 결혼을 하는데 그때 옆에서 막 보기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장가도 못 가고. 이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소아마비를 두 다리를 다 못 쓰고 거기 집에서 이제 내가 가면은 나를 이제 그 가게가 기니까 일로 오려고 이제 전동차를 전동 쭉 가는 기계 있잖아. 그거 이 휠체어, 전동 휠체어. 그거를 쭉 타고 이제 편리하니까 이제 오는데, 평상시에는 목발을 짚고 있다가, 그 부인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다 모든 것을 해줘야 돼요. 짐을 들고 내리고 하는 모든 것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전혀 몸을 못 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속에 그 끓는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의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불하지 못하고 무엇을 얻기만 하고 하려고만,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고만 하는 이러한 기도는
어쩌면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가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지불하는 것이다. 지불하는 것이다. 하율아, 기도할래? 내가 너 기도만 아까처럼만 했으면 장로님들 보고 10,000원씩 걷어서 주려고 그랬었어.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따 한 번 더 물어보고 하면 내 10,000원씩 걷어줄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멋있다기보다는 이 야곱의 이 마음이 라헬을 향한 이 마음이 어땠을까? 7년 동안을 봉사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며칠같이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환경이 혹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례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다 결혼해 보셨지요? 별로 없네요. 이제 결혼할 사람만 있네. 저 뒤에 결혼할 사람만 있는데 결혼할 때 주례자가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요즘엔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그런 말은 이제 안 한다 그러잖아요. 뭐 50도 안 돼갖고 머리가 하얀 분도 우리 교회에 또 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0대가 30대 후반만 돼도 뭐 머리가 이제는 흰 머리가 되는 것은 쉽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으니까 이제 그 말을 안 한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던 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희는 같이 산다는 말이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변함없는 상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상대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께 대학 입시생들이, 이제 고3들이 여러분 그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병들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후퇴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후퇴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우리가 미지근해지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내게 나아오라는, 헌신하라는 표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는 그럼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이제는 그러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좋은 세월만 살아라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더 좋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운동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 훈련을 할 때 보니까 발목에다가 모래자루를 하나씩 1kg씩 되는 자루를 달고
군대에서도 여러분 훈련할 때 보면은 가끔 그런 훈련도 할 때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신고 있는 신발 자체가 뭐 옛날에는 그 무거웠잖아요. 그것만 해도 훈련이 되긴 합니다만은 거기다 모래자루를 달고 막 산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 모래자루를 달고 훈련하는 이유는 왜겠어요? 모래자루를 떼고 내가 달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래자루를 달고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모래자루 같은 자루를 달려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라 할 때에, 그것을 달고 오라 할 때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날 때는 뭡니까? 네가 더 잘 달리라고 내가 그런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나는 고상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봉사도 하지 않고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 교회의 기성세대가 되어진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는, 어떤 신앙의 형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우리 믿음 형태가 달라지겠느냐.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오셔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참나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목사님 뭐 전도가 됩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 옛날에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언제는 전도 잘 됩니까? 언제는 전도가 잘 되더냐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의 사람들이 깍쟁이 같이 되고 아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에 든 게 얼마나 많아요. 옛날보다야 똑똑하지. 또 사람들이 좀 옛날보다 순수하지 못한 부분도 너무 많고 나만 알고 개인주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니 이 좀 말하자면 순진하고 아주 멍청할 만큼 순진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도 빠르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 이건 더디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무거움이 내 어깨를 누르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를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오묘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미신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환경의 변화를 추구해요. 네? 기독교는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아멘 좀 하세요. 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긴 좋은 말 하는데도. 다시 말할게요. 미신은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고 기독교는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기 전에 좀 그러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거기서 뛰는 첫걸음부터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고 환경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변화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변화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대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라 하신 그 길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해야 된다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뭐 팔자를 고치고 환경을 고치는 곳에 몰두하는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 잘 있는 조상의 묘까지 파헤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우리 조상의 묘자리가 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묘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래? 무당이나 뭐 점치러 갈 때다. 아니 그 사람들은 뭐 희한한 소리 한마디 해야 뭘 생길 거 아니요. 아이고 뭐 지금 뭐 다 좋은데요. 뭐 산자리도 반듯하고 좋고요. 뭐 양지바르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 아이고 아주 뭐 아늑하고 감나무 심에 감도 잘 걸릴 것 같고 거기는요 좋다고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주고 가겠어? 아우 큰일 났다고 애군이 꼈다고 바꿔야 된다고 조상묘를 틀든지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그 소리는 아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변화된 나 자신으로 인하여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즐겁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야곱이 7년 동안 봉사하면서 7년을 며칠같이 이렇게 여겼다. 이것은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남자들이 참 여러분 불쌍해요. 혼자 사는 여자분들은 많아도 남자분들은 우리 교회도 계시기는 계시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뭘 반증해요? 남자는 빨리 죽는다. 여자들보다 7, 8년은 뭐 과학적으로 빨리 죽는다 그러는데 더 빨리 죽는 사람들 많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가 인생에 무슨 뭐 남자들 보면 아주 별 쓸데없는 고집이 하나씩 다 있어요. 나한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어찌 잘난 척하고 살다가 그냥 각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자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빨리 죽을 남편, 이왕이면 죽을 때까지 참 그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남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정을 드립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도 부부도 권태기가 오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 신앙에도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의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권태기도 올 수가 있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그 야곱의 그 마음은 라헬이 있었기에 7년이나 또다시 한 번 외삼촌에 속고 또 한 번의 7년을 수일같이 보낸 이 야곱의 이 마음이, 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헌신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를, 백성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일만큼 위대한 방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갖자는 것이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의 표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날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지저분한지 안 지저분한지 날마다 아침 저녁 그것만 보고 늘 보니까 그런데 어디서 새로운 분들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아. 꼭 교회 가보니까 114주년 이제 몇 달 있으면 115주년 되는데, 아니 115주년 된 교회가 오래됐다는 것뿐이지 뭔가 와보니까 저 앞에 창고부터 썩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깨끗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거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사랑이 있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 때문에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에 그는 바로 20여 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용기가 있고 또 그런 인내가 있고 또 그런 열심이 있었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